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예. 제 에어컨은 안 틀었어요. 근데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유럽 대부분과 아시아의 일부분까지 정복했던 그리스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당대에 골치 아팠던 한 해적을, 유명했던 해적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해적질을 하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해적은 당당하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했답니다. 제가 해적질을 하는 것은 당신이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큰 함대를 끌고 다니면서 세상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작은 배 한쪽 갖고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해적이라고 불리지만 당신은 큰 함대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황제라고 불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너나 나나 똑같이 남의 것 약탈하는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남의 것 빼앗고 사는 양아치 좀도둑이나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이 아르헨티나 상권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야심가나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자꾸 의미 있는 일로 포장을 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목사님. 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정도만 살면 되고요. 남의 도움 없이 사는 것 정도, 이 정도만 살면 좋겠어요. 나는 그저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욕심이 없는 걸까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식 잘 키우는 것처럼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근데 난 자식 잘 키우는 것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욕심이에요. 여러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걱정 없이 살면 된대요. 이것처럼 엄청난 욕심과 교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먹고 사는 것에 그래서 살고 걱정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이 마음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물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유명한 소설가이고 철학자로 또 노벨상 수상자로 유명한 알베르 까뮈라는 그런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시시포스 신화라는 책에서 그는 인생은 참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거기서 강조하는 그런 글을 써요. 인생은 참 어떻게 이걸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조화가 되지 않고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가 제우스 신에게 하도 죄를 많이 져서 미움을 당하게 되면서 제우스가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이런 언덕에다가 큰 바위를 굴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굴리고 올라가면 힘들어서 잠깐 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위는 굴러내리죠. 그럼 또다시 밑에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지 않는 형벌, 죄악에 대한 형벌, 이걸 바로 이 시시포스 신화를 통해서 지금 이 알베르 까미가 얘기를 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끌고 올라가도 끌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이요.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까미는 이 비유를 들면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우주가 협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도 협력해 주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이 까미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철학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고 연구하고 또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베르 까미라고 치면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5가지 말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을 한 결과가 얼마나 초라하게 끝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선하고자 하는 행위도 또한 선을 행하는 그 사람도 영원하지 않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선한 행위도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의미를 스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의미를 갖자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상가 까뮤에게도 역시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열린 문이십니까? 닫힌 문이십니까? 이 닫힌 문인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닫힌 문을 열린 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죽음 앞에서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과 또 철학자들, 학자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어차피 죽을 인생에게 의미 따위는 없으니까 그저 각자가 원하는 삶에 각자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살다 가라.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사상이에요. 최근의 이 사상이에요. 죽음 앞에 답이 없는 모든 인생들,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의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어떤 국가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형태는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보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의 것임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임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해서 다 가진 사람, 나는 더 부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면 그 보화가 내 것인다고 했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걸 선택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현실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팔아버려요. 오히려 그 주님을, 그 천국을 이용해요.
천국은 세상을 얻고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고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의 형제의 발을 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였습니까? 대접받고 존경받고 유명하고 남들 앞에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사람은요, 세상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래 그냥 너 더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남들과 다투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 그 남자들하고 좀 싸웠어요. 거의 싸울 뻔했어요. 아니 금액을 딱 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돈을 1,000얼마를 더 내려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늑장부려서 그런 건데 마치 당연하듯이 돈을 내놓으라는데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나는 네 태도가 보기 싫어서 주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마음이 나서 막 거의 싸웠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감정 상하지 마라. 그건 감정 낭비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저는 그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이라도 놓치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왕국은요, 우리 그렇게 끄집어 내려요. 자꾸 하나님 나라를 못 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놓고 또 얼마나 제가 또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왕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람들 모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악한 강도로 유명했던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나님 나라의 왕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오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거기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여러분 펴주신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왜 하셨어요 지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진짜 왕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큰 말을 타고 용맹스럽게 들어오는 왕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부인한 거예요. 처음에는 알고 환영했죠.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평행 구절이 같은 내용이 21장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합쳐서 나온 얘기예요. 두 예언이 거기 다 나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자, 먼저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시온의 의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자, 여기서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찬송했어요. 그 찬송한 이유가 뭐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할 왕이 마침내 임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요, 고통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자유가 없었어요. 이 종교적인 열심도 다 무너지고 제사장들도 무너져서 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왕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왔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했으니까 그 두 가지 예언도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성.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죄사함이 있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죄사함이 있는 곳. 평화라는 게 왜 이루어져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화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성, 죄사함이 있는 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 관계를 부수고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으로만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시드기야, 악한 왕도 있었고 좋은 왕도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왕들은 다 메시아냐?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가랴 9장에 나옵니다. 자, 스가랴 9장.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어떻다고요? 공의로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셔야 되고요. 겸손해서 나귀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성격, 예수님의 그 왕으로 오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성격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특성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이루면 좀 더 정확하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자, 메시아는 예언자의 예언대로 공의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중 어떤 왕이 공의로웠을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 공의로운 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히스기야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은혜가 임했을 뿐이죠.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게 공의예요. 이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맨날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웃으시는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칼을 갈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공의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의로운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혀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지독하게 고통을 받고 지독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세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을게,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는 있어요. 죽으면 그게 효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요, 인정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내가 죄가 없어 누구 대신 죄에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누구 대신 죄를 내가 사해줄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눈물로 회개의 제사를 드렸죠.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 드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구약 제사 제도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이 회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제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은 거 효과를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인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공의를 이루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의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해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찢기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나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그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세상에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 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죄로 물들어서 깊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내면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병들고 약해지고 더럽혀진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고침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잖아요. 그 맞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상하셨잖아요. 주님이 상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상한 것들을 고침 받으세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도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난 이런저런 방법을 써요. 그런데 다윗은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능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걸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한번 우리 33편 16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내 자원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것이 구원하지 못해요. 잠시는 구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 걱정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혼을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굶주린 영혼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굶주린 영혼들 바라보는 그 사람들 살리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그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다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세요. 불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지옥의 고통을 얘기해요. 불처럼 뜨거워서 고통당하다가 부르짖다가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이 땅에서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세요?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세워놓으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고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잠시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땜빵처럼 이겨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런 구원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자들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부유한 사람들도 우리는 못한다고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이걸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나는 계속 그게 가는 걸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정욕에 이끌리는 마음, 이 마음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내 힘으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이롭게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짓고 못 사는 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죄짓고 나면 어떠십니까? 죄를 져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시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죄가 뭔지 깨닫기 시작하면요,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아요. 거듭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죄를 익숙하게 짓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고 못 살게 됐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효력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 나의 옛 모습들, 옛 욕심들, 옛사람의 어떤 모든 흔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얘기하시면요, 계속 죄를 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죄의 종이 아니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죄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나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린 죄를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못 이겨 해버리니까 계속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십자가, 그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로부터 오는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뭐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렵고 근심이 생기면 자꾸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강한 자들, 권세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앞에 힘자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다 꺾이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 보잘것없는 목사도 제가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이 한기 속에서 저를 대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를 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지금 받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날 괴롭히고 미워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세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거기서 구원해내려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말 좀 잘한다고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너보다 힘이 있다고 더 센 백이 있다고 백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 자신과 싸우고 싶은, 내가 이기고 싶은 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건요, 평화를 위해서 온다는 뜻이에요.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전쟁을 하러 들어오고,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나귀를 탔다는 것, 그것도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은요,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높이지 않는 거예요. 낮잖아요, 자리가요. 그렇죠? 높지 않고 낮아요. 사람들과 똑같은 눈 높이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자기를 높여요. 왕 대접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가장 낮춰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도 머리 들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함과 세상의 영광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영광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정복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스스로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잘못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맞아도 우리는 거절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위해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걸 원하지도 않으셨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너의 필요를 따라서 당장 필요한 거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런 시험 맨날 당하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처음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처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우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의 사람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좀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유명하다고 알아주세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 좋은 식당에서 떵떵거리면서 먹는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하신 게 아니라 낮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 속으세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입성은 정말 초라했어요. 그 어떤 왕의 입성보다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약하고 겸손한 그 모습 뒤에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들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카리스마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아버지께 복종시키는 겸손의 왕은 차갑게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따스러운 생명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신 걸 봤잖아요. 확실하게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군대를 동원해서 강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내쫓고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것, 우린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한 영광을 갖고 있는 한, 거기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도 외면하고 버려요.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집착,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아무리 성경이 진리라고 선포되어도, 그런 증거가 수없이 나와도 여러분들 예수님 못 믿어요. 세상 나라에서 육신의 행복과 만족을 꿈꾸는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된 것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맞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나라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 부의 극한에 이르러 본 사람들이 모두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허무하고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의 내린 결론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꿈꾸던 세상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같은 북한에서도 하나님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슬람 땅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그 여자들 학대받는 그곳에서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계속 여러분 간증으로 올라와요. 오히려 우리처럼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너무 넉넉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가는 걸지도 몰라요. 세상은 망해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세상은 죽음 앞에 다 무너져도 절대로 죽음으로 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으로 이것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세상을 향한 미련과 욕심과 집착과 헛된 교만을 다 벗어버리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나 버릴게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겸손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도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헛된 거 붙잡고 내 노력으로 내 수단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이 길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이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소리내서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집착,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다고 자꾸 속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또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겸손을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과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이 우상됨,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썩은 생각들을 다 주님 꺾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의미 없는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나라를